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게 걸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한 달 만에 오후 예배했습니다. 저도 떨립니다. 봐도 떨려 보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자원이란 말은 미리 여러분 제가 말을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계획, 방법, 시간, 능력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은 즉 자원이란 말은 이걸 하나로 표현하려니까 단어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 이런 즉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가라는 부분에서 하나님 자원이 있고 나의 자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자원과 나의 자원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하나님 자원, 2번 나의 자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 1번입니까? 혹시 2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면서 절대 1번, 2번은 손 안 들어. 근데 절대로 1번대로는 안 살아.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잘 했던 것 중에서 이거 있잖아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고 주님은 나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내가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A 그림. B 그림은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앉아있고 나는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은 A입니까? B입니까?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고 주님은 내 인생의 바깥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B형은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그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A형입니까? B형입니까? O형입니까? 자, A형 하려니까 자존심 상하고 B형 하려니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게 뭐죠? C형, 중간 거 하나.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앉아있고 내가 앉아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어떨 때는 주님이 바꾸는 거죠 이제. 보통 때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주님은 내리겠다가 급하면 주님 올리고 내가 내려가고 그럼 C형.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나왔죠? 예. 어디가? 요게 마음에 들죠. 근데 요거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요것도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B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똑같죠. 하나님 자원과 나의 자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시간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것과 내 시간, 내 계획, 내 방법, 내 시간,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당연히 여러분은 뭐죠? 앞에 하나님 자원으로 살기 원하시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내 삶이죠. 내 자원으로. 이게 뭐죠? 요거 아니면은 요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믿음의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 가운데서 살아보면은 대부분 다 이 삶을 못 살죠. 다 알지만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삽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진 사람, 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불신과 대표적으로 불순종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주님이,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자꾸 주님께 맡기고 주님 중심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것만 드러내죠. 나를 자꾸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불신과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은 어떨 때는 내가 할 수도 있고 내보다 좀 능력,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보다 능력 좋은 사람이 또 하고 이러면은 세상에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가보면 불신과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크기, 하나님 자원의 이 역사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원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방법도, 시간도, 능력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데 신뢰하고 순종하기 쉽다? 이게 됩니까? 안 보이는데? 뭐 보여야 뭐 신뢰도 하고 순종도 하죠. 안 보이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자원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원의 방법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죠?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원으로 이 사역함으로 하나님 크기의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크기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먼저 이것을 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과 나의 자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정말 의지하고 가야 될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은 뭘까요? 우리의 사역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 사역은 예를 들어서 오늘 삼여전도의 회장이 어디 갔노? 박근사님입니다. 그러면은 박근사님이 삼여전도회를 이끌어가면은 그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삼여전도를 이끌어가는 사역이. 그러니까 내가 삼여전도를 잘 한 명 한 분 한 분을 늘 돌아보고 전화하고 만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에서 어떤 삼여전도회가 필요한 일들을 막 그냥 열심히 잘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완벽한, 또 기도회도 있으면 같이 나와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가장 완벽한 일인데 우리의 그걸 사역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분이 결론은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근사님이 일을 잘하고 능력 있고 막 그냥 어떤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한다 할지라도 박근사님이 하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맡은 거,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각 전도회 회장, 각 셀 리더들, 우리 안내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교사들도 먼저 기억해. 우리는 다 누구다? 목사인 저부터도 저도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오늘 그 3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다 그렇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심각한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크지도 않아요. 근데도 그 안에 네 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이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3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주관자가 아니에요.
아볼로도 바울도 게바도 다 누구다? 동력 사역자들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 교회에서 사역에서는 아무리 누가 뛰어나고 누가 어떤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해도 뭐한다? 큰 동력자하고 사역자들 뿐이에요. 실제로 그 일을 자라난다는 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실제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네가 일반인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그 대신 우리가 물 주고 심는 사람들은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잘 심으면 뭐한다? 자기의 상을 받으리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자, 오늘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동력자의 삶.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금 교회에서 하는 내 신앙의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일이라면은 우리는 동력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친밀함. 항상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즉 주관자가 누구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부들이 뭐 한다? 땅을 파고 다 개간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씨를 심습니다. 근데 씨를 심는데 이 씨가 살아날지 또 잘 자랄지는 농부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물은 줘요. 물은 줍니다. 그러나 거기서 싹이 나서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무도 못해요. 농부가 못해요. 여러분 의사들이 뭐 대단해 보이지만 의사들이 째고 자르고 붙일 수는 있지만은 그 다음부터 회복시키는 건 뭔가 의사들이 못해요. 누가 하는 겁니까?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들에 있는 모든 저 식물들이 농부가 심고 물을 주기는 하지만은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역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은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십니다. 언제만 목적을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관자로서 동력하는 자에게 그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목적을 보이는데 뭐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목적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세 번째. 그 목적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 잘 보세요. 이 어떤 삶을, 우리는 동력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지금 여전도에 뭐 남전도에 뭐 내게 맡겨진 즉 해야 할 목적을 보여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듣고 우리는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순종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네 가지 우리가 한 것은 몇 번째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부름의 과정이 1번, 2번, 3번, 4번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한 일은 여기서 몇 번입니까? 1번하고 3번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의 목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여기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뭔가 내가 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을 보여주시면은 그 목적에 내가 순종만 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게 동력자의 삶이에요. 자, 우리 지금 모든 동력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그가 히브리에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고 했지만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자기가 했잖아요. 히브리인들 때문에 그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쳐 죽였잖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80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을 때 뭡니까? 그 부르심에 모세가 한 것은 뭐밖에 없죠? 순종밖에 없어요. 모세가 계획을 짰나요? 출애굽하는데 자 모여봐봐. 다 모여갖고 아론 부르고 다 제사장들 부르고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여기서 지금 우리 심각하겠지 뭐 인도해야 돼. 우리가 430년 동안 여기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광야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애굽에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 바로가 그냥 보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 뭐 특수팀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면 안 되면은 전쟁을 해서 그러고 또 광야에 나가면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자 밥은 뭐 쌀은 어떻게 준비하고 뭐 밥은 어떻게 하고 뭐 물은 어떻게 하고 뭐 집은 어떻게 하고 거기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대단한 계획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모세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라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순종만 했지 모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계획도 짜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갈 때 그냥 안 보내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애굽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 쏴보내잖아요. 다 가져가라. 사실 그게 무슨 40년 동안에 뭐 크게 쓰임 받았겠습니까만 그래도 가져가라. 그러 나가서 홍해 건너고 나서 그때부터 뭐 했습니까? 만나가 내리죠. 만날 생각이나 했나요? 모세의 계획에 들어가 있었나요? 모세가 지금 그 장정만 60만 명이면 적어도 곱하기 3, 2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또 거기다 짐승까지 있고 뭐 온갖 그거 다 끌고 가는데 계획을 세웠습니까? 한 번도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종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게 누구의 삶이다?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동력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이 하나님의 주도권.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일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입니다. 자, 목사님 제가 우리 평온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평온교회 일의 주도권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있다고 해야 되나요? 당회에 있습니까? 예, 어디 누구한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사역의 주도권이 분명히 주님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그 똑똑한 일들을 했지만은 자기 모든 사역의 주도권자는 예수님, 즉 주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역자들은 누굽니까? 주님의 종이죠. 자,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주인 아니에요? 예. 우리는 종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일이 이루어져요. 자, 이거 오늘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자, 여러분이 우리 평원교회가 죄송합니다. 평원교회가 우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놓고 자꾸 돌아서고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끌어간다라면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옵니다. 한국 교회에. 분명합니다. 점점 더 고령화돼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5년만 더 지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엘리베이터 없다고 지금 힘들어 하는데 5년 지나면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좀 빨리 가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천천히 못 올라오고 그 대상자가 돼요. 5년만 지나면은. 그러면 이제 5년 후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예배 마치면 저까지 올라가는데 10분 잡아야 돼요. 일단 10분. 5년 후면 그래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씩씩하게 잘 들어와 주냐면은 놓지도 않는데 뭐.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거기다가 AI 목사가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요. 얼마나 화려한 언변으로 그냥 다 현혹해요. 그러면은 교회는 죽어요. 우리 교회도 예 없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입니다. 야, 고령화되고 다음 세대는 잘 안 오고 AI 또 등장해요. 4차 산업, 5차 산업혁명까지 들어가면은 더 심각한 상황이 오는데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계획이잖아요. 우리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다.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에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만 유지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목적을 보여주세요. 이미 저한테는 보여주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우리는 종들로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때부터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똑똑해서 뭔가 한 것 같지만 여러분 바울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디 뭘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목적을 보여준 대로 바울이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특히 지금 은혜의 시대의 지금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크게는 우리 예수 제자 교회 조금 더 작게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각 전도회별로 또 셀별로 각 기관별로 또 더 작게 들어가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떻게 된다? 이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개념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똑같은데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순종밖에 없어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목적을 누가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자 목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반드시 뭐밖에 없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십시오, 여러분. 순종만 하십시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갈 때 그 당시에 무슨 걸어가고 배 타고 가고 하는데 얼마나 짐을 싸가지고 가겠어요. 몇 년이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이 걱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화로 가라니까 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 그럼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로마까지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목적을 보여주시면 순종만 하면 가면 돼요. 그때부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잘하게 하시고 열매까지 누가 맺게 하죠? 열매도?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해요? 잘하는 거 보고 나서는 좀 있으니까 농부가 이제 열매 맺을 때 됐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 농부 아무도 없어요. 잘하게 하시고 열매까지 맺히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결과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니에요. 그걸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동력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건 순종이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종들을 초청하세요.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반드시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 목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방법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1차 정리해 봅니다. 우리 교회 생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아까 3단계 들어가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교제 가운데 거하고 그 다음부터는 교제 가운데 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조금 더 깊은 사람들에게는 목적을 보이세요. 네. 여러분 우리 평온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5년 후에 보여주셨고 10년 후에 보여주셨고 20년 후에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저는 확신해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세요. 절대 믿으세요. 하나님께 다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은 뭔 계획을 짜려고, 사실 우리는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목적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은 주님도 똑같이 그랬어요.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이 말은 주님의 고백이에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주님은 그분 누굽니까?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도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저는 목사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IQ 혹시 150 이상 되는 맨사에 활동하실 IQ 150 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집에서 학교를 안 보내줘서 초등학교를 못 들어가고 중학교 졸업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IQ가 150 되는 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IQ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주로 신학자들이 할 일 없는 신학자들이 그런 계산하고 그래요. 마귀의 IQ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신학자들이 만이라고 그래요. 만. 천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160 IQ가 160이 150만 넘어도 160이면 맨사에 가입하잖아요. 다 최고의 머리 좋은 애들. 그런데 마귀는 IQ가 만이에요. 아니 신학자들이 할 일 없는 신학자들이 통계를 내서 만든 거예요. 성경을 여러 가지 통계를 다 내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 쓰고 계획하고 해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140 갖고 만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IQ 100이 만이면 예수님은 IQ가 얼마일까요? 5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분은 왕이세요. IQ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원초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분이시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좀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건 지금? 이 정도면 직무유기 수준이잖아요. 아니 와서 일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 됩니까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진실로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즉 아버지께서 주시는 목적을 보여주지 않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보여주시면은 그 말은 그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의존과 목적을,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의존과 목적을 따라 뭐 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 놀라운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목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십자가에 죽었을 뿐인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셨어요. 바로 그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일에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자, 이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몸은 누구죠? 성도인 나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을 이룬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몸인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그의 몸으로서 하나가 된 게 그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죽어야 뭐 할 수 있다? 목이 날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한 몸을 이루는데 목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 사람은 죽어야만 해결되는, 즉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해서 뭐 할 수 없다? 이탈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니, 머리가 잘리면 이건 죽는 건데, 그만큼 확고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주님과의 구원의 관계는 확고하다는 것을 머리와 몸의 관계로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린다는 건 죽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끝장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확실한 것이에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구원이에요. 근데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안에 머리와 몸의 관계로 들어온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내가 교회가 됐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거 한 3주 정도 계속 할 겁니다. 예.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어쩌다가 그까지 가버렸네요. 어쨌든 자, 우리의 하는 이 땅의 신앙의 모든 일들, 사역은 곧 내 일이 아닙니다.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일이에요. 그 동력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삶은 반드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단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고 열매까지 맺혀서 그 일들을 마무리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에 이 동력자이면서 동력자이지만 주권자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임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다? 바로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마치 바울도 주님도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은 다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신과 불신앙 가운데만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맨날 심는데, 제가 어릴 때 하나만 이야기해 보면은 어릴 때 제가 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보니까 그 어른들이 보니까 버드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딱 자르고 딱 심어 놓으니까 잘 자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뒷동산에 올라가고 나무를 버드나무 이만큼 잘라가고 다 심어놨어요. 다.
뒷동산에다가. 근데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한 3주나 한 달 있다 올라가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그 일들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저 순종만 하십시오. 순종하시면은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